그래서 우리 다섯째 만남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근데 우리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진짜 증거가 뭐냐? 외적 증거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증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또 사람의 말 때문에 확신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그거 참 잘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치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상황, 되어지는 일, 병이 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병이 낫지 않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요한도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자, 교회 서론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꽉 찾아내야 된다. 1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구원을 통하여서 주신 생명이 뭐냐? 구원이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한 상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뭐냐? 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대로 창세 3장 15절대로 약속대로 그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이제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확신이 오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배경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믿었다면 이들이요 믿음 안에서 증거가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은 그들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실은 너희가 나를 반대한다. 진짜 아브라함을 믿었다면 내가 누군지 너희도 알았을 건데 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거든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더라가 아니라 예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냐?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 언약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기도의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실은 우리의 영적인 먼저 내 내면의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죠. 우리가 믿어지고 신뢰되면 우리 상태가 바뀌잖아요. 사람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말이 믿어진다.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야 라고 했을 때 받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첫 번째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이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와 같은 상태죠.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게 되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주관한다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바로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잡히고, 그죠? 그리고 환경이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문안을 잘 받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단의 문안을 받는지 아니면 말씀의 문안을 받는지. 그래서 상황을 따라서 상황 때문에가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근본 영적 상태가 사단의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이번 주 강단대로 하나님은 나와 원내스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내 모든 걸 끝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고 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게 강단이니까 아멘 이렇게 했을 때 또 보여지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과거의 체질을 갖고 하느냐. 근데 실은 이건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강해서라기보단 내가 지금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를 모르면 자꾸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쪽으로 역습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성취하면 끝까지 분쟁이 계속됩니다. 실은 뭔가 얻으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다. 실은 계속 이만큼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만큼 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돈 가져도. 제가 본 어떤 청년도 그 전에 이제 서울대생이었는데 서울대 작곡가면 그거 뭐 있죠? 그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레슨을 하면요, 음악 레슨을 하면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반인 직장인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학년 때야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대학원 가서 석사과정 딱 가니까 레슨 나가면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지만 그 친구도 야 이제 이 알바만 하고도 살겠다. 등록금도 되고 생활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알바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친구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 알바비가 자기가 학부생이었을 때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사과정 돼서 이제 알바를 나가니까 레슨을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근데도 돈이 없대요. 그래요. 아니 돈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돈이 없냐. 그렇게 말해요. 그때도 실은 그 액수를 갖고도 살았는데 지금 그거에 몇 배가 되는데 근데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왜 그러지? 라고 해봤더니 씀씀이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제 내가 벌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실은 그때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상하다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는데 그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갈급하니까 자꾸 뭔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뭔가 외적으로 채워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근본 상태가 불신앙적이요 부정적이요 한 상태라면, 염려 근심 체질이라면 실은요 문제가 없어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근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래서 이래 저래서 그래. 근데 그거 없는데도 복음 안에서 많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좋아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문제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상태를 먼저 마음과 생각을 보고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죠, 사단의 문안을 받는 시간으로 갔는지, 그게 이제 이 구원받. 근데 불신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이제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하고 싶어도 안 돼요라고는 안 돼요. 왜냐? 몰라요. 영적으로 혼미하고 이미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잘 할 수도 없는 상태. 그게 에베소서 2장, 그렇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갔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 공중 곳에 풍습에 이미 장악되어져서 그 흐름을 따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어디서 하고 싶은데 안 돼요라는 건 솔직히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확신이 없어요? 오가까지 올 때는, 그치, 앞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죽은 영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서 영접을 하게 되는 사과까지 오면, 그 오가에서는 이제 우리의 체질인 거죠. 왜 나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여기에 확신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에 하는 본문이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 체질처럼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그 확신의 증거를 둔다면 계속 헷갈린다는 거죠. 계속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바꾸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구원이란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약속대로 내가 구원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구원받고도 우리가 과거의 체질과 과거의 문제, 동일하게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힘들다. 그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안 하는구나라고 인정해버려도요, 이 상태가 바뀝니다. 왜냐면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 배경이 달라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원망은 이번 주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원망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닌데, 난 이게 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을 멸시해요? 근데 실은 왜 멸시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갖고도 그것을 믿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그거 멸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한테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문제는 동일해 라고 말한다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을지 몰라도 나한테 내 문제는 안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죠. 내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제 부인하니, 사단의 문제가 아니요,
그죠? 사단의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관여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하든지 네가 잘하든지, 그죠? 옆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게 좀 실수했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약간 그죠?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는 이미 했는데 그걸 원망하고 탓한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빨리 수용하고 넘어가고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갱신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결론 끝을 거기다 두니까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속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탓하면서 이제 육신 싸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안식도 없고요. 말씀 성취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이제 분쟁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신자는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구원받은 너가 왜 확신이 없니? 증거를 외적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요. 나 이제 빠져나왔어.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내가 계속 있다면 확인은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는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아직 이 부분에는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았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죠? 이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내가 어디에 염려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이것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게 실은 나를 늘 힘들게 하는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늘 걸려 넘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우리는요, 그러네, 내가 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네 라고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신분권세가 바뀌었고 그 영적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인정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그래 맞아, 내가 이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게 누구 안에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 라고 선포하는 순간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셨고 내가 아는 상태에서 인정하니까 사단도 더 이상 그거 갖고 뭐라,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문제를 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아멘 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언약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걸 갖고 또 불신앙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건드려 봐야 맞아,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난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도리어 상처를 건드리고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면 낙심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맞아, 그래, 그래서 난 오직 예수야 라고 선포해버리니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근데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내가 왜 그러지? 나는 그런 애야.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맨날 이것 때문에 망해. 저 사람 때문에 망해. 이 일 때문에 난 안 돼. 계속 그 말만 고백하면 사단이 맞아. 넌 예수님 영접했어도 넌 그 일 때문에 망해. 맞아. 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넌 저 사람 때문에 실패할 거야. 그래, 넌 저 사건 때문에 넌 절대 안 돼.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 그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예수님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정신 마음 시달리게 되고요. 이게 지금 말한 게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후대가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죠. 불신자는 운명팔자가 있지만 우리는 운명팔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달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면 누가 바뀐다고요?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그죠? 내 주변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실은 확신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이미 해방받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원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원죄죠. 자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할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놓고 너 왜 물에 빠졌어? 너 거기로 가지 말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네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래. 너 맨날 그러니까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은 뭐냐? 근본적인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범죄. 그래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약함으로 자기도 원하진 않지만 자범죄, 죄를 짓게 되는 상태. 그것이 쌓여서 우상 숭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조상의 죄.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끝난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이란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렇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갖고 묵상하며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생명과 성경에 근거한 내게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반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응답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냐? 싸우는 자세로 간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야고보 4장 7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그때에 사단은 떠납니다. 끝까지 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4번이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불신자는요, 내 중심, 나 중심, 그렇죠? 성공 중심을 살아가는 삶을 살죠.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면 거기 적응하거나.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약속한 성령이 우리를 가리고 깨닫게 하시는데 염려를 버리는 거.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염려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죠. 숨은 계산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숨은 계산이라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거죠. 말씀 체질을 그래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40일 집중 무슨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좀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실은 시작부터 이제 우리는 잘 알죠.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시기함으로 행한 겁니다. 바나바를 보니 다 내놓고 칭송을 받으니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한 거죠. 근데 이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앞에서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 숨겼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고백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예요. 질문한 건 뭐냐면 알고 야 이게 다니? 라고 말할 때 실은 아니에요.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남겼어요. 라고 말했다면 죽지는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좀 채면은 깎이죠. 왜? 자기들의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이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 베드로 앞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갖고 장난을. 우리가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초대교회 그 역사적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이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건 헌신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진짜 지금 시국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함께 가기 위해서 공동체 원네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전체의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무너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불신앙의 영향력이 전체 초대교회 영향을 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타고 전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렇죠? 삶의 우선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기도로서 인도받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제사 문제,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다시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살아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제사의 문제, 비성경적인 비과학적인 후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 다시 오지 못한다는 거죠.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는 귀신을 섬기게 되고 그 가정에 귀신이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그 귀신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종 마귀, 그렇죠? 그 영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다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말씀에서 찾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공동체의 미션, 그죠?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어짐으로 그 확신 증거를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 주도 복음 공동체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소통하며 또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